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쪽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땅의 저주를 끊는 땀방울, 땅의 저주를 끊는 땀방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허물어지니까 믿음의 인물이 안 나옵니다. 속된 말로 쪼무레기들만 나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짜 헌신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건 교회 교육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부모님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섞인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문제가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인물이 없는 겁니다. 왜 인물이 없냐? 교회마다 다 믿음의 가정이 허물어졌습니다. 강화 그렇게 신앙 좋다고 떠들어대도 냉정한 평가로 믿음의 가정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대로, 그냥 옛날에 그렇게 교회 생활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본질을 제대로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목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교회부터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우자 합니다.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대통령을 세울 만한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다 쪼무레기들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고, 그 덕분으로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도 든든해지고, 저희 교회 학교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더 든든해지는 것, 핵심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 할 때 꼭 반드시 예외 없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을 위한 기도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돕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잘 돕길 원하고, 우리 딸 잘 돕길 원하고, 우리 형제 잘 돕길 원합니다. 돕는 사람이 되려면, 돕는 배필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망치면 망치지.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는데 돕는 배필이 못 됐습니다. 왜 못 됐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그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도 남편에게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인생, 자기 기준으로 사는 인생은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굉장히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래요. 주제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틀린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한 편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실 때까지 멈춰 있어요. 함부로 말을 떠들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겠다는 주제넘는 짓을 안 합니다. 부모가 돕는 사람이 되려면, 자녀들을 정말 돕는 사람이 되려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17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지만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인생들은 다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땅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인생이 땅에게 저주를 주는 겁니다. 내가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라고 조언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자기 기준으로 살라고, 친구에게도 자기 기준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조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가시덤불은 끊임없이 찌르는 것이고, 엉겅퀴는 히브리어로 다르다르예요. 뜻은 제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멋대로 자라니까. 제멋대로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인생을 사니까 우리 밭에 나는 채소도 제멋대로인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되죠? 19절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됐으니까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흙에서부터 와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흙에서 와서 이제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 저주의 통로로 계속 쓰임 받으니까, 그러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유한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유한한 인생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뭘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자기 먹고 살려고 막 애쓰는 그 땀으로는 저주가 풀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은 저희 부설 모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묵상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한 방 크게 먹고 야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 땀이 뭐죠? 그 저주를 푸는 땀은 열심히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흘리는 땀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집을 지으려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도 그래도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다 그러셨어요. 이때 수고는 어떤 거죠? 순종하기 위하여 땀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땀방울에 핵심이 뭐죠? 그 기도의 땀방울인데 그 기도의 땀방울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저주는 언제 풀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그 피가 맺혀 있는 땀방울이 흙에 떨어졌을 때 그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뭐죠?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죠. 순종, 이제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인생이기에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맨날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겟세마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하여, 나를 꺾기 위하여 땀방울을 흘리는, 땀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기도 해보셨어요? 기도 땀 흘리면서 하는 경우 많지 않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건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할 때 혈안증, 그 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부모부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운지를 다 알아요. 아, 이건 진짜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변화가 임할 때까지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주가 풀리는, 땅의 저주가 풀리는, 그럴 때 내내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괴로움 주는 저주의 통로로 쓰임 받던 인생이 이제 축복의 인생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의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 기도의 땀이에요. 우린 다 어떤 부분은 순종을 잘하죠. 여러분은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순종을 잘 하셔요.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다 모든 부분에서 순종을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또 순종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약한 부분들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게 됩니다. 오크통으로 이렇게 큰 나무 상자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크기가 다 다르고 제일 약한 부분이 있으면 물은 또는 포도주는 거기까지만 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순종의 제일 약한 부분만큼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또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되고 그걸 해결받도록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같은 제가 화요일마다 하는 이 부설 설교 코칭 모임에서 이걸 깨닫고 얼마나 신선하게 놀랐는지 몰라요. 아, 이거구나. 제가 진짜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이 땀방울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땀방울은 노동의 땀방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노동의 땀방울로 야 죽도록 고생해야 하나님이 먹고 살게 겨우 먹고 살게 하시나 보다 그런 걸로만 해석했는데 성경 전체로 눈을 열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시니까 저주를 푸는 땀방울이 있더라고요. 그건 순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순종을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땅에 그 땀방울, 기도의 땀방울이 떨어질 때 우리 가정에 임한 또 우리 인생에 임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린 그 싸움을 다 해야 돼요. 그건 목사님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냐? 나의 제일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알아요. 그거 모른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 이건 진짜 순종이 안 돼. 그 부분을 성령님이 꺾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구가 되었던 중요한 기도가 있지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꺾어 주십시오. 이걸 청년들이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나를 꺾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꺾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한 명도 구원하기 어려운데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도 10만 명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 하나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나를 꺾기 위한 땀방울을 흘리는 믿음의 부모여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수고를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가짜 복이 아닌, 주님 거칠의 복이 아닌 진짜 본질이 달라지고 본질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믿음의 거인이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인물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가정이 허물어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의 가정들이 시온 교회를 시작으로 온 땅에 주여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귀중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부모들이 주여 순종을 위하여, 자신을 꺾기 위하여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이제 다 끝나고 에덴의 복이, 천국의 시간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시온의 가족들, 가문, 주님 또 온 열방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